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계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고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 계시,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요,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신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질문 3번을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질문해요. 답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이 유일한 규범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이다.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이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까먹어요. 그래서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구약은 아직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옛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 당신을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으면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그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럼 성경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는
우리가 잘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의 저자는요, 40여 명이 성경의 저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66권이 형성이 되는 그 기간이요, 어떤 일은 뭐 1400년, 어떤 일은 1500년, 어떤 일은 1600년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러나 1400, 1500, 1600 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한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또한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이 풀어진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서로 다르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육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의 모든 생각과 환경 또한 성격까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딱딱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환경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제자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그 관한 말씀, 그 서정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 그 부르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 서정들을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그 들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어떻게 잘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성경 자체를 보면서 이 성경 66권 모두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에 우리가 한번 2단 왔었죠. 소리치고 나가신 게 거기서 말씀학회, 성경 말씀학회거든요. 그쪽으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무엇이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 있거든요. 그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주라는 그런 글이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성경이 있지만 예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성경책에. 그 빨간 그 색깔로 표시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왜요?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의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지냐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좋은 땅이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허공에 떠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헬라어로 막 로고스니 레마니 막 이런 유식한 말들을 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왜 나누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해서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록되어 있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신약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자꾸만 이것을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족보가 되었어요. 부족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찝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그 뜻과 원리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보이는 형상, 그 현상에다만 자꾸만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모습이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나에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마음에 내가 한참 슬픈데 그 슬픔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면 막 그게 은혜가 된대. 근데 그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따라가죠. 그냥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였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 그것을 보고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병 고치고 또한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아픈 자들이 막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급히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그 보이는 현상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 오병이어의 역사거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급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놔두고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따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왜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옛 언약의 메시아가 내가 되고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보이는 문자적으로만 막 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전후좌우와 통으로 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왜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믿음 가운데 온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요,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문자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내 감정적으로 절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성경은 앞뒤 맥락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게 무엇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선지자들이 사사로이 자신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냥 나한테 너무 좋은 말씀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99%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예요, 정죄. 지적이에요, 지적. 99%가, 100%에서 99%가 1%만 축복하는 메시지. 근데 이 모든 100%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줌으로 너 또한 이렇게 살면 너도 넘어진다나 실패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요, 나를 살피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성경이 있느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디모데를 어떻게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대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이야.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현상을 보고 날랄랄랄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 일종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충만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거짓말.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그 특별한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돼요.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내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지금은 직통계시,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거짓말을 거는 직통계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다 나타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급하셔서 직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냐도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완성돼서 주신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조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영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내 길을 비춰주고 내 삶에 우리가 돌아볼 때 그 과정을 쫙 비춰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우고 또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아침에 빛을 못. 하나님 심판에 이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만 형상을 쫓잖아요. 뭔가 신비한 거를 원해요. 하나님 직통으로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저도 직통으로 본 거 없어요. 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물어요. 저라고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고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너무 신비스러운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나랑 상관없이 성실히 일하셔요. 성실히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고자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하가 사라지기 전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그 말씀에 내 삶을 굳게 세우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보셨잖아요. 서 있으면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 내 삶을 그냥 세우세요. 그러면 쭉 하나님이 내 삶을 비추셔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삶의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쭉 빛으로 비춰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말씀 외의 것들을 자꾸만 붙여다가 하나님을 자꾸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요,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 다 저주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복음 외의 것들, 말씀 외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신비스러운 형상을 쫓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당신을 잘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이르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오히려 더 우리는 강팍해져서 믿지 않는다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점점 더 어떻게 악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정확하게 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난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듣기는 얼마나 지금 열심히 듣나? 제대로 안 듣고 있어. 앞으로 열심히 듣겠어. 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이 읽는가? 읽지 않음. 앞으로 많이 읽겠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잘 순종하는가? 못하니까 앞으로 잘하겠어. 다 동일해요. 근데 저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잖아.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학생이나 청년 설교할 때 그런 했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작심삼일을 계속하자. 작심삼일을 계속하자. 또 세우고 떨어지지만 또 세우자. 그래서 가다 보면 반드시 세워지겠지. 여러분 계속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하죠. 그럼에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저도 정말 믿음이 있기 전에 성경 볼 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 역대상 열왕기는 더 힘들어요. 최고 힘든 데가 뭐예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가 은혜의 장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 레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제사라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잡아서 또 제사 지내고 계속 그 법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지나면 뭐가 민수기가 나와요. 막 인구조사를 막 해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무슨 왕들이 나오면서 계속 반복돼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너무 어려워. 그래도 또 보는 거예요. 보면서 묵상하고 졸면서 또 묵상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요, 밤을 새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누가 밤새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읽었다. 막 콧바람 끼고 막 웃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 새벽까지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몇 번 읽어봤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번 읽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읽고 나면 와, 이 감동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어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수시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도 핸드폰 가지고 약속 시간 일찍 도착하면요, 그걸로 말씀 본문 보고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어플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더 강팍하게 살아요. 왜요? 시대가 악해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악해졌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세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위에 늘 가까이 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신 특별 계시 성경에 관하여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희들의 삶이 깨끗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희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 앞에 당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